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계속된 방해 공작들이 있게 되면은 마음의 실족함이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이 실족함이 있다 보면은 결국 이 상황의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방해 공작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 공작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그 뜻을 수행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함이 마땅한데 너무나 큰 회방들, 너무나 큰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게 되면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마음을 다시 잡고 이제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거든요. 근데 되려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편이 되었어야 했던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너네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노역의 강도가 너무나 세졌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겠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포 가운데 왜 휘몰아쳐 있고 두려움 가운데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기에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였노라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자신의 이 영육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불평과 원망하기만을 앞장섰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전하라고 말하였을 때의 9절 말씀과 같이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찾아가 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모세 역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1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작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앞에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보여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애굽 가운데에 매여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고, 우리의 몸이 너무나 괴롭다고 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고요, 가라면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앞을 가로막았던 바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바로가,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손으로 붙드사 그 앞에 어떤 문제도 결코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 역시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다양한 방해 공작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힘쓸 때에 방해 공작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아갈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절규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방해 공작을 펼쳐 한 영혼이라도 더 방해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결국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방해 공작을 분별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오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출애굽 가운데에 우리를 먼저 건져주신 주님께서 이제 주를 알지 못하여 영적 애굽에 매여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바로왕 앞에 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단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한 흑암에 매여서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본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